안녕하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보이세요? 어, 거기 이렇게 앉아 계시면 제가 좀 바라보기가 좀 어렵긴 한데, 그래도 제가 이번에 좀 놀란 게, 그 찬양하시는 저희 교회에서는 찬양대라고 합니다. 성가대라고 안 하고 찬양대, 성가대가 부르는 찬송가가 마치 제 설교를 가이드를 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고, 주제에 맞춰 가지고 찬양곡을 선정하고 또 힘차게 노래해 주시기 때문에 제가 아주 깊은 감동을 느끼면서 사흘을 내내 보내게 되었습니다. 지휘자님 감사합니다. 아주 귀한 찬양 이렇게 해주시고, 오늘은 특별히 또 연합 찬양대라고 하는데, 싱가포르에 있는 교회들이 이렇게 연대하고 있는 모습이 제게는 굉장히 아름답게 느껴졌습니다. 자, 여러분 이제 오늘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복습 삼아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믿나이다 라고 하는 이 표현은 라틴어로 크레도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크레도. 사실은 이 크레도라고 하는 말은 나는 믿나이다 라는 뜻이기도 하지만은 이 뜻은 오히려 나는 나의 심장을 바칩니다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것은 교의와 신조에 대해서 내가 동의합니다 한 말이 아니라 믿는 대상에게 나의 삶을 온전히 맡기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나의 가장 깊은 중심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맡기는 대상이 누구라고 얘기했어요. 크레도인 데움 하나님, 바트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 나의 마음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얘기하는 것은 어떤 의미였습니까? 결국 내 생명은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내 삶이 값진 까닭이 어디에 있습니까? 옛날 코미디언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뭐 소중하니까 하고 머리카락을 이렇게 넘기던 코미디언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소중한 것은 그냥 나 자체로 소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의 비롯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나는 소중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들이 알고 살 때 참 내가 함부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어느 날 여러분 섬진강의 시인인 김용택 시인이 아직 초등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시골의 조그만 그 학교의 분교의 선생님이었는데 이 김용택 시인이 늦장가를 갔습니다. 40살이 돼가지고 결혼을 했어요. 뒤늦게야 만난 거죠.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 출근을 했습니다. 아침에 아내와 집을 떠나오면서 여보 학교 다녀올게. 아내는 또 잘 다녀오세요. 그러고 헤어졌는데 마침 학교 자기 책상 위에 보니까 편지 한 통이 놓여 있는 겁니다. 그 편지가 뭔가 했더니 아내가 보낸 손편지였습니다. 여러분 갑자기 아내가 손편지를 보내면 무섭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려고 이렇게 나한테 손편지를 썼나? 혹시 이 편지를 써놓고 가출하는 거 아닌가? 온갖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편지를 펼쳐서 읽어보니까 그 안에 감동적인 내용이 담겨 있는 겁니다. 뭐냐면 나는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그 시인의 아내로서 여러분 이 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일상 속에 묻혀서 보이지 않는 특별한 순간을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이 시라고 얘기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시인들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가 특별할 것이 없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쓰고 있는데 일상에서 쓰는 단어들을
배치를 달리하여 놓음으로써 비상한 의미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죠. 시라는 게 그런 거이죠. 근데 이제 그런 문법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나 시 싫어 그러고, 난 시는 무슨 얘기인지 아무리 읽어도 모르겠어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이 시는 사실은 굉장히 쉽습니다. 한민복 시인이라고 하는 사람이 썼던 아주 간단한 시 보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강아지 만지고 손 씻지 마, 손 씻고 강아지 만져, 이런 시도 있어요. 여러분 느낌이 확 오지 않아요, 여러분? 그죠? 느낌이 확 온단 말이에요. 시라는 게 또 별거 아닙니다. 이 한민복 시인이 이제 그 집에 개 하나, 이름이 장군이었는지 개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늘 저녁이면은 개를 산책시켜 주는 게 시인의 일과 가운데 하나입니다. 근데 어느 날은 좀 늦게 들어가가지고 산책을 못 시켜줬어요. 그래서 미안한데 밤이 돼가지고 산책시켜줄 수가 없는데 미안해서 장군아 잘 있었어 하고 손을 달라고 그러니까 얘가 안 주는 거예요. 늘 손 그런 갖다 주는데 그날은 얘가 자기도 삐졌다 그거지. 그걸 나타내기 위해 주인한테 손을 안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주인이 손 줘봐 그런 게 아니라, 야 네가 나한테 손 안 주면 내가 악수할 데가 없는 줄 알아? 그러고 옆에 있는 나무에게 나무하고 악수하면 되지 뭐. 나무하고 악수를 하려다 보니까 문득 떠오르는 게, 내가 나무에게 악수를 가르친다고 생각했는데 나무는 이미 악수의 명인이라는 거야. 왜? 바람하고도 악수하고 새하고도 악수하고 햇빛과도 악수하고. 여러분 시 별거 아니지. 근데 결국 이런 게 시란 말이야. 시적 계획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일상적인 것들을 다른 눈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한민복 시인의 시 가운데도 그런 것도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배를 타고 나가가지고서는 고기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어떻습니까? 저기 섬이라고 하는 그 섬이 이렇게 있는데 그 섬, 그것이 결국은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섬처럼 보이지가 않는 것이죠. 그것이야말로 자기의 묻인 거죠. 이런 것들 뭐 조금씩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면은 아주 그 놀라운 의미의 세계가 발견되기 시작해요. 뒤집어 보는 거예요. 어린 왕자를 썼던 생텍쥐페리라고 하는 분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생텍쥐페리가 비행사였었는데 비행기를 조종하다가 몇 번 불시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정말 죽음의 고비를 맞이하기도 했죠. 그래서 그는 뭐 그 여러 가지 책에서, 인간의 대지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러고 우편 배달부라고 하는 책에서도 그러고 그 우편 배달부가 아니라 남방 뭐더라 그런 뭐 있어요. 이런 책들에서 자기의 경험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불시착해가지고 사막에 이렇게 떨어졌는데 누군가가 와서 구해주지 않으면 도저히 사막에서 살아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 막대하게 넓은 사막에서 내가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누군가가 발견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가 했던 일이 뭐냐면 문득 생각이 든 게, 불을 피울 수 있는 것은 인간밖에 없으니까 내가 여기에 불을 피워놓으면은 지나가는 비행기가 보고 여기에 조난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겠다 해가지고 모을 수 있는 거 다 모아가지고 불을 피워보는데 그래도 안 오는 거예요. 우리를 지나가는 비행기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비행기에서 걷어낸 비행기의 잔해 가운데 천막 같은 거를 가지고 저쪽 바다 쪽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향해서 펼쳐놓고 새벽이 되면 거기에 맺혀지고 있는 이슬 같은 것들이 조금 모아가지고 이 죽이는 이 죽음의 고비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그래도 아무도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씩이라도 인간의 마음을 향해 가야겠다고 생각하는데 포기하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문득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나는 조난당했구나 하고 생각했는데 진짜 조난자는 내가 아니고 라디오 앞에 앉아가지고 내가 돌아오기를 학수고대하며 한 소식 듣기를 원하는 나의 가족들이 조난자구나. 그럼 내가 인간답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그 조난자들을 긍휼히 여기고 한 걸음씩 걸어야 한다는 거야. 뒤집어 놓는 거야, 생각을. 그렇죠?
무슨 얘기하다 김용택 시인 얘기하다 그랬어요. 그죠?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게 참 좋습니다. 시라고 하는 게 우리의 일상적인 세계를 조금 뒤집어서 비상한 의미를 보여주게 되는데 그 시인의 그 아내의 편지는 이렇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게 얘기해. 오늘도 당신의 눈길이 머물고 있는 그 느티나무며 운동장이며 또 아래 강을 나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시인은 이렇게 전개됩니다. 당신이 사랑을 노래하는 시인이라는 것보다 당신이 아이들을 사랑하는 교사라는 게 난 더 행복합니다. 비가 내려서 흠뻑 젖은 아이들을 소위 초이 장이 다이 순서로 숙직실에 나란히 눕혀 세웠다는 당신의 그 마음이 내겐 더 소중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내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제 5월이 오면 우리 만난 지 16년이 됩니다. 지난 16년을 한결같이 나를 사랑해 준 당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해요. 당신이 나를 너무도 소중히 여겨 나는 이 세상에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고맙습니다, 여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편지 받아본 남편 손 들어보세요. 이런 편지 써본 아내 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이런 편지 하나 받으면 남편들 살만하잖아요. 16년을 한결같이 날 사랑해 줬는데 당신이 나를 너무도 귀하게 여겨서 나를 너무 소중히 여겨줘서 나는 귀한 사람이 되었답니다. 내가 귀한 까닭을 보니까 누군가가 나를 소중히 여겨주기 때문이야. 다시 얘기하면 뭐냐? 내 인생이 소중한 까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여겨주시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 생명이 그렇게 귀한 것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내 생명만이 아니라 다른 이들도 그렇게 존중할 수 있어야 한다. 아껴줘야 돼. 내 마음에는 지금 당장 들지 않을는지 몰라도 하나님에게는 기가 막힌 존재임을 알아차려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창조주로 믿고 고백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도 함부로 대할 수 없다 하는 얘기했던 거 여러분 아마 기억이 나실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동시에 초월적인 하나님처럼 보이지만은 어떤 분이냐면 너무나 큰 세계를 창조하신 분이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은 이 땅에서 들려오고 있는 가장 낮은 자들의 신음소리를 당신의 나라가 임하소서라는 기도로 들으시는 분이라고 얘기했고 그 백성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인간의 땅으로 찾아오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바로 이게 구원자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게 하나님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을 조율해가는 게 하나님을 믿는 거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죠? 하나님을 눈에 봤다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그럼 심각하게 병원 예매를 해야 돼요. 안과 하면 안 됩니다. 신경정신과. 하나님 안 보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본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의 마음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정말 계셔 그렇게 느끼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여러분, 자아가 강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 행복해요? 자기가 강한 사람 만나고 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대접받은 것 같아. 너무 행복해. 그래요? 자기의가 강한 사람을 만나고 나가지고 나는 오늘 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런 느낌이 드십니까? 그런 사람하고 함께 살고 싶으세요? 이거 참 중요한 얘기입니다. 어제 제가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귀신 들린 사람 귀신 쫓아낸 얘기했잖아요. 귀신은 어떨 때 들어온다고 얘기했어요. 컵 가지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세요? 내가 컵을 이렇게 만지고 있을 때는 걱정 안 했대요. 왜? 이것은 둥글둥글하니까, 부드러우니까, 깨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이게 바닥에 떨어져 깨지면 어떻게 돼? 날카로워요. 날카로운 모든 것은 모서리가 있어요. 모서리가 있는 것은 찔러요. 그렇죠? 자기도 찌르고 남도 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남에게 아주 까탈스러운 사람들이 있잖아요. 남들 잘못을 지적하는 일을 행복으로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착하고 유난히 바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이 그래. 그건 매우 분명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누군가 지적질하는 일을 잘하고 있으면은 내가 망가졌구나 이렇게 느끼면 돼요. 뭔가 잘못돼 있어, 내가. 근데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 자기가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를 아는 사람은 타자들에게도 굉장히 너그럽습니다. 타자들의 조그만 차이 같은 것들을 품에 안아주기도 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뭐로 구현되어 나타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었단 말이죠.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의 그 경건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손에 다 들고 다니는 게 하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 손에 들고 다니는 자가 있었어, 척도가. 그 자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거룩이었어요. 거룩이라는 자야. 그 자를 가지고 재는 거예요. 이러이러한 것이 거룩한 것인데 넌 거기에 못 미쳐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척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척도에 어긋나는 모든 사람들을 배제하는 것이고, 배제한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그냥 따돌려 놓기만 하는데 그치지 않고 항상 그들을 억압합니다. 나와 다르다고 해가지고. 그러니까 오늘의 기독교인들이 누군가를 자꾸 갈라놓고 누군가를 배제하고 미워하고 이렇게 하는 까닭이 뭐냐면 그 사람이 정말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믿음이 뭔지 아직 몰라서 그래.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 들린 것은 자가 아니었어요. 주님은 어떤 것 가지고 대했다고요? 자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거룩함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말이 등장하기도 하지만은 누가복음에서는 이 말을 바꿔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자비하심 같이 너희도 자비하여라 라고 말합니다. 자비의 본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죠. 주님은 당신의 외부가 없는 분 같았어요. 유대교의 세계에 의해서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 세리, 장력,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다 품에 안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우리나라 돌아가셨는데요, 지학순 주교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여기 연세 드신 분들은 좀 기억할는지 모르겠는데요, 머리가 하얀 백발의 주교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원주 교구에 주교를 하고 있을 때인데, 원주역, 지금과는 이제 다르겠죠. 지금은 KTX역이 만종 쪽으로 나와 있고, 그런데 지금 원주역이 있긴 있지만은, 원주역에서, 옛날에 그 원주역에서부터 주교관, 그러니까 이 지학순 주교가 살고 있는 주교관까지 가려고 그러면은 역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유곽이 있잖아요, 여기저기. 그 유곽을 통과하는 게 지름길이에요. 그러니까 점잖은 체면에 거기를 통과할 수가 없어서 이분은 늘 우회도로를 따라서 먼 길을 걸어서 주교관에 당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은 몸도 피곤하고 그랬는지 집에 빨리 가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주교님이 기차에서 내려서 유곽을 통과해서 가는데 거리에 나와 있었던 여인들이 저분이 누군지 다 알아. 머리도 하얀 할아버지고. 근데 심심했던지 그날 할아버지한테 장난을 건 거예요. 어떻게 하냐면 팔을 이렇게 팔짱을 끼면서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나 같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내가 목사인데, 그래도 조금은 얼굴이 알려진 목사인데 내가 가는데 유곽을 내가 통과해 간다? 근데 어느 누이가 와서 팔짱을 딱 낀다? 그러면 남볼세라 무서워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그리고 뒷걸음질 쳐서 물러났을 것 같은데, 그 누이가 이 할아버지한테 할아버지 놀다 가세요 그러니까 이 지주교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놀 틈 없다 그랬어요. 그러자 대거리를 받아주니까 재밌으니까 그 여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틈 없으면 짬이라도 내세요. 짬도 없다. 짬 없으면 세라도 내세요. 세도 없다. 그리고 지주교는 지갑을 꺼내가지고 돈을 꺼내 그 누이의 손에 쥐어주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따 사탕이나 사 먹어라. 그러고 갔어요. 그 이야기, 지학순주교 이게 싫어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분도 알만한 시인인 김지하 시인이 시로 썼어요. 그 내용 그대로 쓴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제가 인용한 겁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이제 해보는 겁니다. 그날 그 지학순주교와의 만남을 통해서 이 여인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 삶에?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그 생활을 청산했을까? 아니면 아무런 변화도 없었을까? 아마 당장 변화가 없었을 가능성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날 그 여인의 마음속에는 씨앗 하나가 심어졌다. 씨앗 하나가. 그건 뭡니까? 대부분의 남성들이, 그 유곽을 찾아오던 남성들이 자기를 바라보던 눈빛을 이 누이는 기억하고 있었을 겁니다. 욕망의 눈빛 혹은 경멸하는 듯한 눈빛을 보였겠죠. 그러나 단 한 사람, 그분만큼은 마치 손녀를 대하듯 흉엄을 없이 아무런 도덕적 판단도 없이 그냥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그를 수용해 주었고, 그리고 그에게 얘따 사탕이나 사 먹어라 하고 돈까지 내주었어. 그 기억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어느 순간 삶의 변곡점에서 더 나은 삶을 향해 나가도록 길잡이를 해줬을 거다 생각해요, 저는. 그러니까 여러분, 자, 넌 그렇게 살면 안 돼. 너 그렇게 도덕적으로 되겠어? 인간이 그런 게 아니야. 뭐 야단을 쳤다고 한다면 마음이 더 꽁꽁 싸매져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냥 턱 자기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었어요. 이때 변화의 사건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일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경험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그 제자들에게 어제 얘기 못했습니다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자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이 현생했다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왔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예언자 가운데 하나라고 보통 얘기하던데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합니까? 그러자 베드로가 나서 대답하죠.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은 여러분 교과서에 쓰여 있는 거 읽은 게 아니잖아요. 베드로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수많은 이적을 행했기 때문이 아닐 겁니다. 저는 베드로의 그런 고백 속에는 뭐냐? 예수님이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를 바라봤기 때문이라고 봐요. 사실 예수님이 시몬이라고 하는 갈릴리 어부를 만났을 때 시몬에게 했던 이야기가 제 마음속에 깊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어제도 얘기했다시피 헤롯 안티파스가 지배하고 있었던 갈릴리에서 어부들의 삶은 너무나 어려웠다고 얘기했었죠. 기억나십니까? 왜 어려운지 여러분께 말씀을 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랐다, 굉장한 얘기처럼 그동안 보였는데 그 굉장하긴 하죠. 그리고 여러분, 마가복음에 의하면은 예수님의 첫 번째 그 이적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 고쳐주는 얘기거든요. 열병 고쳐주는 얘기.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어요. 근데 열병 그러면 이 피버, 여기 이게 뜨거워지는 병인데 헬라어로 보면은 열병이란 말로도 번역될 수 있지만 무슨 말이냐면 화병이에요. 화병. 이 사위라고 하는 작자가 죽으라고 그물질해가지고서는 고기를 잡아도 가족들 먹고 살기 어려운데 어느 날 예수를 만나더니 다 때려치고 난 새로운 세상 만들겠다고 나갔으니 장모의 입장에서 화병 나지 않겠어요? 여러분, 이게 성경을 보면 기가 막혀요. 이런 이야기들이. 근데 예수님이 가가지고서는 그 여인의 손을 붙잡아 일으켜요. 그 여인 속에 예수와의 만남을 통해 그 여인도 일어선 존재가 된단 말이죠. 주님은 바로 이렇게 사람들을 일으켜 세워요. 근데 그런 삶, 예수와 만나고 나면 사람들이 회복돼요. 그 회복됨의 의미는 다른 것 아닙니다. 다른 거 없었어요. 자, 받아들여주는 거예요. 그 시몬을 처음 만났을 때 예수님이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시몬, 무슨 인생을 살아왔는지 모르지만 인생이 참 더럽구려. 그렇게 얘기 안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시몬 베드로가 여러분 어떻습니까? 상냥한 표정을 지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것 같지 않아요? 시대에 대한 울분 같은 것 때문에, 그렇죠? 이맛살을 찌푸리고 그리고 거친 바다 사람처럼 그러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시몬 인상 참 더럽소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몬, 나는 이제부터 당신을 게바라고 부르겠소.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반석이란 뜻이죠. 그게 뭐예요? 그냥 첫인상을 보면 굉장히 거칠어 보이는 사람이지만은 주님이 본 것은 뭐냐면 그 사람 속에 씨앗의 형태로 담겨 있었던 반석과도 같은 것을 보아냈단 말이죠. 그러나 여러분, 베드로 속에 있었던 반석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은 현실화되지 않은 거예요. 가능성으로만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공생의 3년을 통해서 시몬이라는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 나라의 주춧돌과 같은 것들이 끄집어져 나와야 했던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다니는 동안 사람들이 병들었던 사람 낫고 귀신 들렸던 사람들이 귀신이 쫓겨나가고 그리고 이전에 무관하게 살던 사람들이 함께 식탁 공동체를 이루면서 공동체를 이루는 그 기쁨을 맛보면서 베드로는 점점 새 세계의 꿈에 부풀어 올랐던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어요. 그러자 주님이 비로소 베드로 일행에게 얘기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제는 너희와 더불어 비밀을 나눌 만한 사이가 된 것 같아. 내가 이제 예루살렘 올라가게 되는데 예루살렘 올라가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박해를 받고 장로들에게 박해를 받고 내가 죽임을 당할 거야 하고 얘기하자 베드로는 딱 주님 앞을 가로막습니다. 청천벽력 같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됩니다, 주님.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지금 우리가 얼마나 영롱한 꿈을 꾸고 있는데요.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세상이 이렇게 우리의 눈앞에 전개되고 있는데 당신 죽으면 모든 것이 수포로 돌아갑니다. 안 됩니다. 그때 주님이 하셨던 말씀 뭡니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던 제자를 사탄이라고 부르십니다. 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아름다웠지만은 베드로가 아직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데는 고난이라고 하는 십자가라고 하는 그 통과 제의를 거쳐야만 한다는 사실을 아직은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예수 믿고 하나님 믿으면 모든 게 다 잘 됐으면 좋겠는데 잘 될 때도 있지만은 잘 안 되고 시련이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워요. 주님은 그러나 베드로에게 거듭 내가 올라가면 죽임을 당할 거야. 하지만 내가 사흘 만에 부활할 거야.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마침내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눈물의 기도를 올리면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닭의 울음소리가 들려오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주님, 절대로 저는 그렇게 안 할 겁니다. 주님과 더불어 내가 죽는 자리에 간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을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끝내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그 이야기에 진정성이 있어요, 없어요?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진짜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베드로는 진정해요.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죽음의 자리 가야 한다면 가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베드로가 몰랐던 거 하나 있어요. 그게 뭡니까? 자기가 한낱 인간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 자기가 자기의 큰 소리를 지킬 만한 내적 힘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베드로는 알지 못했던 겁니다. 베드로가 일부러 거짓말하려고 했던 것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 수 있다고. 그러나 결과적으로 우리가 알다시피 3번씩이나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의 베드로됨은 어디에 있냐면 달개 울음소리가 들려오자 바깥 어두운 데 나가가지고 통곡합니다. 이게 나구나. 겨우 이게 나였어.
내가 장담했던 것이 얼마나 어이없는 일이었는가. 깨져버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부활하신 주님 십자가 처형당하시고 다 흩어졌는데 부활하신 주님이 디베랴 바다로 물러간 제자들을 찾아오시잖아요. 요한복음 21장 보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해요. 그런데 새벽녘에 동트는 저편에서 한 사람이 그들에게 말을 건네옵니다. 뭘 좀 잡았습니까? 아니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배 오른쪽에 그물을 한번 던져보시죠. 그래서 배 오른쪽에 그물을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이 잡힙니다. 그들이 끄집어 올리기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그 고기잡이의 이적을 경험하면서 눈치 빠른 예수님의 사랑받는 제자가 얘기합니다. 저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에게 말 건네오신 분은 주님이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듣고 겉옷을 몸에 두르고 물속으로 뛰어들어 주님 앞에 나옵니다. 겟세마네 동산 이후에 가야바의 법정에서 3번씩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보며 주님이 베드로를 돌아봤었죠. 그때 눈에 마주침이 있은 다음에 처음으로 만난 거예요. 대면했습니다. 베드로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었을 겁니다. 그냥 목이 매가지고 주님 앞에 있는데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못난 놈, 내가 너 그런다고 했지. 네가 얼마나 장담을 했냐 그때. 난 너 그럴 줄 몰랐다. 베드로, 난 그래도 널 신뢰했는데 난 널 그럴 줄 몰랐다. 참 실망이야. 돌아가. 넌 더 이상 내 제자가 아니다. 이랬어요? 안 그래요. 왜? 주님은 베드로가 그럴 줄 아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인간의 연약함을 알고 부둥켜 안는 분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그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건넨 첫 마디 말씀이 뭐냐면 와서 조반을 먹어라요.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라. 저는요, 여기 칠판이 없어가지고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가 그 피를 나는 혈연의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 뭐냐면 가족이에요. 가족. 집 같지 않은 돼지 시자가 밑에 있기 때문에 간머리 밑에 이건 돼지를 옛날에 잡아서 조상에게 바치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사 공동체를 얘기하는 게 가족이에요. 이건 혈연입니다. 근데 가족이란 말보다 훨씬 더 끈적끈적한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식구. 한솥밥을 먹는 사람들. 그러니까 옛날에 저도 시골에 살았습니다만 식구는 누구냐면 나와 내 가족들도 식구이지만은 때때로 우리 집에 와가지고서는 뭐 농사일 분주할 때 도와주고 그러던 세경 받던 그런 분들도 식구고요. 우리 집에서 키우던 가축도 식구예요. 왜냐하면 한솥밥에서 나온 거 다 먹거든요. 그러니까 식구라고 한 말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가 훨씬 더 끈적끈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와 밥을 함께 먹는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과 여러분 원수하고 밥 맛있게 먹을 수 있어요? 원수가 앞에 있는데 저 사람 보기만 해도 취할 것 같은데? 아니요. 밥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그 사이에 친밀한 교감이 있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에게 했던 그 말은 뭐냐면 못난 놈 이런 거 아니고 네 죄를 내가 알렸다 그런 거 아니고 와서 조반을 먹어라 한 말이에요. 그 말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뭐겠어요? 너는 지금 자책감으로 내 앞에서 부끄러워하고 있다만 너는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어. 그 얘기야. 나는 너를 내 사랑의 대상에서 배제한 적이 없어. 너는 내 식구가 아닌 적이 없어. 너는 약할 뿐이야. 나는 그 약함까지 부둥켜 안기 위해 이 세상에 왔어. 히브리서도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요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는 분이라고 얘기해요. 왜? 그도 육신에 있을 때 많은 시험을 당했기 때문에 시험을 당한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그리스도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실망 안 해요. 베드로에 대해서. 그 가없는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주님이 베드로를 따로 세워가지고 내가 나를 믿느냐가 아니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할 때 베드로가 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십니다. 그래, 내 어린 양을 먹여. 제 소명에,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불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베드로 된 것은 뭐냐면 베드로의 의지의 단단함 아닙니다. 지성의 찬란함 아닙니다. 그를 사랑으로 품어 안아주는 가없는 주님의 사랑, 끝없는 인내하는 그 사랑이 시몬을 베드로로 변모시키고 있음을 볼 수 있어요. 우리들도 바로 그런 자리에 지금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하고 얘기했을 때 베드로는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정말 주님 사랑할 수 있었을까요? 아직은 아니에요. 왜? 그는 여전히 인간적 한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주님 앞에서 내가 주님을 사랑하시는지 주께서 아시나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었던 것은 언제냐면 성령이 그에게 임했을 때입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강력하게 그의 속에 임했을 때 베드로는 비로소 그 일을 할 수 있었단 말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될 것이다. 주님 말씀하셨고, 여러분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했을 때 제자들 위에 그 성령이 강력하게 임했을 때 제자들은 일어선 사람이 되었어요. 자,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계절적으로 보면 어디를 지나가고 있죠? 어떤 때예요 지금이? 지금을 가리켜 뭐라고도 하냐면 포도순절이라고 하는데 한국으로 얘기하면 24저루 가운데 하나를 이제 일컫는 말 가운데 하나가 포도순절이라고 하는 말인데 포도가 익는, 무르익는 때란 뜻이기도 한데 여러분 포도를 가지고 설명하겠습니다. 자, 포도를 가지고 설명합니다. 이게 뭐예요? 이거를 컵뚜껑이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는데 다시 하겠어요. 이게 뭐예요? 이제 눈이 열렸군요, 여러분. 제대로 이제 눈이 열리기 시작했어요. 이제 볼 줄 아는 눈이 열렸어요. 자, 주님과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는 무슨 포도였냐면 신포도야. 아직 단맛이 들지 않았어. 포도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데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먹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와 만나서 공생의 3년을 따라다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이 베드로 속에 조금씩 스며들기 시작했어요. 예수님의 꿈이 베드로 속에 스며들기 시작해서 베드로는 변화가 일어났어요. 어떤 변화? 단맛이 든 포도로 변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에 사로잡혔어요.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 같은 그 느낌 속에 확 있었어요. 단맛이 들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에 끝난 게 아니라 그 포도 송이가 어떻게 변했습니까?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함으로 어떤 변화가 일어나냐면 으깨진 포도가 됐어. 으깨졌어요. 먹을 수 없게 됐어요. 먹을 수 없게 됐어요. 그런데 디베리아 바다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를 있는 그대로 수용해 주어서 그의 속에 뭔가 새로운 세상에 대한 꿈이 들어갔을 때 베드로의 마음속에 비로소 뭐가 일어나냐면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서 으깨진 포도가 포도주로 변했어. 그런데 이 포도주로 변했는데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내렸던 성령의 그 뜨거움을 경험한 다음에 베드로 일행은 일어선 존재가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위해서 세상 앞에 나가가지고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시작했어요. 천하의 그 이름 이외에 구원 얻을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여러분, 그 예수의 이름이라고 하는 거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은 거명되는 것 자체가 싫은데, 그래서 금기하고 있는데, 그들의 박해가 무서워서 골방에 숨어 있었던 제자들인데 베드로 일행은 과감하게 뛰쳐나와가지고 뭘 얘기하기 시작하냐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어떤 얘기입니까?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안진뱅이 거린이 있었는데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다 그 사람을 봅니다. 이전에도 많이 봤겠죠. 이전에는 그냥 그런 풍경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멈추어 섭니다. 그 앞에. 그리고 그에게 말을 건넵니다. 형제요. 그러자 그 사람이 문득 눈을 들어 바라봅니다. 뭔가를 얻을까 해서. 근데 베드로 일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당신에게 줍니다. 그 다음에 같이 해요.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에 등장하는 이름이 뭐야?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베드로 속에 예수가 들어가서 예수가 인생의 핵심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리고 그를 붙잡아 일으키자 뭐냐면 그가 일어나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이 부활되었어. 지금 이 베드로 일행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이 사건을 일으키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유대인의 공의회인 산헤드린 공의회가 베드로 일행을 붙잡아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시는 그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으로 얘기하면 산헤드린 공의회는 국회 같은 거라고 볼 수 있겠죠. 국민의 대표자들이니까. 그들이 잘난 그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갈릴리에서 겨우 고기나 잡으며 연명하던 사람들, 예수와 3년 동행했던 그 사람들을 붙잡아 놓고 그 잘난 사람들이 다시는 그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고 얘기할 때 얼마나 큰 위협으로 느꼈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듣고 배운 바를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못 말리는 거죠. 그러면 자, 다시 복습해요. 주님을 처음 만났을 때 베드로 포도로 얘기하면 이거 무슨 포도였다고요? 신포도. 주님과 3년 동안을 함께하면서 맛이 들었어. 주님의 꿈이 속에 들어왔어. 새 세상의 꿈을 꿨어. 무슨 포도? 단포도, 잘 익은 포도. 그런데 자신의 약함은 여전하죠. 주님을 3번씩이나 모른다고 하고 자기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알고 슬피 우는 베드로는 뭐예요? 으깨진 포도. 자, 단포도에서 으깨진 포도는 물리적 변화입니다. 물리적 변화이죠. 그런데 성령이, 아니 예수 그리스도가 디베랴 바다에서 그를 있는 그대로 품에 안아주었을 때 그의 내면 속에 변화가 일어나서요. 그건 무슨 변화예요? 포도주로 변한 거예요. 화학적 변화가 일어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도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부터 베드로가 하는 일은 뭐냐면 나사렛 예수를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뭡니까? 자기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시작해서 그 포도주는 뭐냐면 성찬의 포도예요. 성찬의 포도. 여러분, 인생이 신마실 수밖에 없었던 인생이 성찬의 포도주까지 변화되는 과정을 지금 제가 간략하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의 삶도 그렇게 변화돼요. 나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을 느끼도록 살기 시작해야 한단 말이에요. 이게 화학적 변화에서 이제는 화학적 변화를 넘어서는 영적인 변화까지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자 그들은 불멸이 되는 거예요. 뭐냐? 또다시 예수를 전하다가 산헤드린에 끌려 들어가가지고 매를 맞았습니다. 제자들이. 너 말하지 말라는데 왜 예수를 자꾸 전하고 다녔어? 그래서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벗어나옵니다. 풀려 나왔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여러분 예수 믿었더니 복을 받는 게 아니라 매를 맞았어.
그럼 나와 투덜거리죠. 정말 재수 없어. 주님 해도 너무하시지 왜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시는 거야? 이래야 될 텐데. 이 베드로 일행이 한 얘기 좀 보세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했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능욕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겨짐을 기뻐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내 몸에 채운다고 얘기를 한 것은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불멸의 생명이 된 거예요. 그렇게 불멸의 생명을 만들어준 것이 뭐냐면 성령입니다.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을 때 그들이 일어선 존재가 되었다. 여러분, 이거 정말 제가 별로 안 좋아하는 거이긴 한데 적절해요. 주유소 옆에 가면 춤추는 애 있잖아요. 키 큰 애. 이렇게. 그죠? 주유소 옆에서 춤추고 서울에 보면 술집 앞에서 춤추고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뭔지 아시죠? 걔는요, 왜 그렇게 춤을 춰요? 바람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바람이 공급되기 때문에 춤을 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성령이 하는 일도 그러합니다. 성령은 뭐하냐? 우리 속에 생기를 불어넣어요. 생기를 불어넣어요. 그 생기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난 가만히 있지 못해. 하늘에 춤을 추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 하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굉장히 극적으로 이미지화되어 있는 것이 뭐냐면 에스겔서 37장에 나오는 얘기란 말이죠. 해골의 골짜기입니다. 해골들만 버성기고 있는 골짜기였습니다. 이 뼈들이 능히 살겠느냐? 하나님 물으십니다. 에스겔은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명령을 따라 생기를 향하여 대언을 하자 바람이 불어옵니다. 그러자 뼈들이 맞춰집니다. 힘줄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근육이 덮입니다. 그리고 피부가 덮입니다. 그리고 뭐가 됐다고요? 하늘 군대가 됐다. 성령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우리들의 해골에 있는 골짜기들처럼, 아니 해골만 버성기는 골짜기의 해골과 같은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내 삶이 왜 이 모양이냐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우리 속에 임하시게 되면 우리는 일어나 아름다운 하늘 군대를 이루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어떤 일들인지 아십니까? 성령이 하는 일은, 자, 요한복음에 의하면 성령을 일컫는 말이 뭐가 있어요? 보혜사라고 얘기를 해요. 보혜사. 기가 막힌 번역어입니다. 보는 보호한다 할 때 보자예요. 보호해주는 분이에요. 성령은 우리를 보호해, 단단하게 만들어 우리를. 성령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단단해, 일어선 존재가 돼요. 저는 늘 이 비유를 써요. 자, 내 속에 생기가 충만하게 들어오면 이게 딱 일어섰어요. 기둥이 올바로 서면 어떻게 됩니까? 여기 여간한 무게가 얹혀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저력 있는 사람이 돼요. 어떤 분은 믿음이라고 한 말을, 믿음이라는 것을 말장난입니다마는 비슷한 말로 뭐라고 쓰냐면 믿힘 그래서 믿힘. 그 믿힘이라는 게 뭐냐면 저력, 그래 저력. 저력이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된단 말이죠. 그렇죠? 다시 일어서는 사람이 돼요. 우린 넘어져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평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음의 사람들은 뭐냐? 과거에는 수평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오면 수직의 사람이 되는 거야. 일어선 사람이 되는 거야. 그렇죠? 어떠한 무게가 내 인생에 닥쳐온다 할지라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이 되는 거야. 그럴 수 있는 것은 뭡니까? 내 힘이 아니라 나를 내 쪽으로 보호해 주시는 성령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성령께서 내게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에. 해라고 하는 것은 은혜죠. 우리 속에 하나님을 느끼게 만들어요. 성령이 하는 일은. 하나님이 정령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느끼게 만들어요. 여러분, 오래전입니다마는 제가 독일에 갔을 때 독일의 뮌헨에 있는 여러 예배당들을 보는데
다리가 많이 아프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냥 아무 이름도 없는 예배당에 들어가서 앞에 앉아가지고 의자에 앉아서 30분 동안 조용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이 조용히 드리는 이 기도가 낮잠 30분 자는 것보다 훨씬 피로도 회복시켜줘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그 복잡한 내면을 치유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면하여 오랫동안 앉아있다 보면 몸과 마음이 평안해지는 걸 느껴요. 힘이 생겨요. 이게 진짜 힘이에요. 기도의 힘은 그런 데 있는 거예요. 30분 정도 앉아있었더니 완전 회복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예배당 돌아 나와서 바깥으로 나오는데 문득 그 게시판에 이런 어떤 그 얼굴이 딱 보였는데 나가다 보니까 아는 얼굴이에요. 그래서 다시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니까 내가 아는 분이었어요.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임마누엘 칸트예요. 제가 칸트 초상을 봤잖아요. 그러니까 낯익어서 아는 분 같았어요. 그래서 칸트가 여기 다 있네. 그러고 이렇게 봤어요. 그러자 독일 말이지만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나는 인생을 사는 동안 수없이 많은 좋은 사람들을 만났고 수없이 많은 책을 읽었다. 그러나 이 네 마디의 말처럼 나를 든든하게 해준 말은 없었다. 그리고 독일 말로 그 네 마디의 말이 나옵니다. 간단한 단어인데요. Du bist bei mir 그래요. 이건 뭐냐면 du는 당신이고요. best는 is이고요. 그 다음에 mir 나에게 Du bist bei mir 내 옆에 계십니다. 자, Du bist bei mir는 어디에서 나온 얘기냐면 시편 23편에 나온 얘기입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보혜사라고 얘기할 때 성령이 내 속에 들어와 가지고 나를 든든하게 내 쪽으로 지켜줄 뿐만 아니라 내가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고요. 성령이 하는 일은 또 뭐냐면 우리가 무엇을 하고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줘. 스승사자예요. 한자 그대로예요. 보혜사라고 하는 거 한자로 보면 그래요. 보호해준다, 은혜를 베푼다, 스승이 되어준다. 그래서 성령은 어떤 일을 하냐면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내 인생이 꼬여가지고 잘 안 풀려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그런데 성령이 하는 일은 문득 옛날에 담임 목사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을 때 무심히 들었던 얘기가 내 기억 속에 내장되어 있는데 나는 잊어버린 것 같지만 내 무의식 속에 있는데 성령이 툭 쳐요. 그거를. 아시겠습니까? 성령이 하는 일이 그래요. 여러분, 라이너 마리아 릴케의 기도 시집에 보면 그런 얘기 나오는데 시간이 지나가며 맑은 금속성 음성으로 나를 툭 치고 지나갑니다. 그럼 난 조형의 칼날을 들어 작품을 만들기 시작한대. 이게 참 시인들이 하는 얘기 기가 막힌데 시간이 지나가며 자기를 툭 쳤대. 여러분, 이게 시적 세계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툭 쳤대. 근데 뭐냐면 성령이 하는 일이 뭐냐면 까맣게 잊고 살았던 하나님의 말씀을 툭 쳐서 떠오르게 만들고 기억나게 만들고 그 말씀이 나의 삶의 길잡이가 되는 걸 느끼도록 만들어. 이게 스승사, 보혜사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이 하는 일은 우리가 의가 무엇인지 또 심판이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기도 합니다. 성령이 하는 일은.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거, 여러분 다른 거 얘기 안 할게요. 이젠 얘기를 마쳐야 할 때가 왔습니다.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역사는 뭐냐? 성령이 내 마음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에서는 성령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은 뭐 방언 기도하고 예언하고 입신하고 이런 거는 은사예요.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바울 사도도 얘기했지만은 성령의 은사 가운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고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의 은사, 성령이 가장 중요한 건 언제냐면 내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빈들의 마른 풀 같은 풀같이 시들은 나의 마음속에 성령이 은혜의 단비처럼 내려 내 마음 부드럽게 만들고 하나님이 나를 조용해 주시면, 어루만져 주시면 성령이 내 굳어졌던 마음들이 누구의 마음과 같아지냐면 예수님의 마음과 같아져. 성령이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게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할 까닭이 뭐냐면 그 마음 하나 얻지 못하면 일평생 교회를 다닌다고 해봐야 성전의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말라기에는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누가 있어서 이 성전의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탄식이야. 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도대체 무엇이겠냐? 성령이 하는 일은 내 마음을 도려내고 내 마음을 정화시키고 내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하나님이 빚어주시는 새 사람을 만들어내고 그 새 사람의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생기의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해서 삼위일체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삼위일체 하나님은 이렇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게 삼위의 신비예요. 그러면 교회의 존재 이유는 뭐겠습니까? 교회의 존재 이유는 다른 것 없죠.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거죠. 그것을 바울 사도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두려움에 떨고 있던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하셨던 말씀, 오늘 본문 읽었던 것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화가 있기를 평안을 빌어주신 다음에 그들에게 소문을 내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성령을 받아라 하시고 소문을 내시고 성령 받아라 하신 다음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용서의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성령 받은 사람들은 뭐냐? 용서하고 용납합니다. 받아들여요. 넓은 마음으로.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그런 거예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아차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마음이 있어야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가 돼요. 이제 3분 남은 시간 동안 얘기 하나 딱 하고 마칠게요. 제가 괜찮은 강사인 게 왜 그러냐면 끝나는 시간을 정확히 지켜요. 끝내라는 시간에. 거의 1분도 어김없이 끝내요. 여러분, 어느 책에서 읽은 얘기입니다. 맹그로브라고 하는 나무 아시죠? 맹그로브는 바닷물과 민물이 교차하는 지점에 뿌리를 내리고 살잖아요. 나무는 그런데 나무는 염분이 들어가면 죽잖아요. 그래서 맹그로브 나무는 염분이 자기의 뿌리를 통해 들어오지 않도록 두 가지의 전략을 만들었답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은 뿌리의 구조를 중충화해가지고 염분이 몸을 타고 들어오지 못하도록 촘촘한 조직을 만들어 놨답니다. 이게 첫 번째 전략입니다. 그런데 수비가 있다고 꼴 안 먹는 거 아닌 것처럼 염분도 체면이 있지 다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방어막을 뚫고 올라오는 애들이 있어. 그러면 이 맹그로브 나무는 두 번째 전략을 구사해. 그게 뭐냐? 체내로 들어온, 물관부로 들어온 그 염분이 마구 돌아다니도록 하지 않고 특정한 잎을 하나 지정해가지고 그 잎으로 보내요, 염분을. 그럼 그 잎은 염분을 듬뿍 머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오렌지 빛깔로 변하고 그리고 마침내 때가 되면 툭 떨어져요. 맹그로브 숲에서 강물을 타고 둥둥 떠내려가는 오렌지색 그 잎사귀들은 전부 염분을 듬뿍 머금은 나뭇잎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신학자는 그 나뭇잎을 이름하여 뭐라고 했냐면 sacrificial leaves 그렇게 얘기하세요. 제가 번역했어요. 희생엽. 자기를 희생하는 나뭇잎이란 말이에요. 희생엽. 그렇죠? 여러분, 자기 시대의 모순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이고 자기 공동체의 모순을 자기 속으로 끌어들여서 자기가 책임지는, 자기가 내게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책임지는 사람이 있을 때 공동체에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화살을 돌리고 서로가 그러는 교회는 망하는 교회일 수밖에 없다. 성령이 하는 일은 뭐냐? 바로 그의 아픔을 내 것으로 품어 안도록 만든단 말이죠. 어제 우리 찬양대가 불렀던 이사야 53장의 고난받는 종의 노래에서도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렇죠? 그의 고통을 내 고통으로 품어 안는 그 일을 통해서 그것을 정화함을 통해서 역사를 갱신하는 것이 하나님의 꿈이었던 것처럼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은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비웃는 사람이 아니라 그 연약한 사람까지도 품에 안아가는 사람들임이 분명하다. 싱가포르에 있는 12개의 교회가 모두가 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한 교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있으므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아름다운 교회들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